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쳐다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도자도 쳐다보면서 오늘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저는 오늘 부상 시인이 쓴 부활송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니까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가는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 없어요? 당신과 시작.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름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그리를 그리며 화물에 취해 있다. 시를 시작하는 첫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매화의 옛 근거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매화의 옛 근거리라는 이 시적 언어, 이 시인의 이 언어가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매화의 옛 근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매화의 옛 근거리라는 것은 매화나무가 있는데 잘려진 것인지 부러진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끝에 오래돼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끝에 꽃이 피어 그 나는 모습을 보면서 매화의 예쁜 거리에 꽃이 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꽃이 피어나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 이것을 시인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매화나무의 옛 등거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무덤에다가 아무 뼈도 남겨놓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에서 전도를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한 모슬림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메카에 가면은 마호멧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안이 있어 그 시신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의 선지자이고 구주인 마호멧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당신네와 우리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뼈를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무덤에 뼈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세요. 공자의 유교도, 석가모니의 불교도, 마호멧의 이 이슬람교도 부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그 무덤에다 뼈를 남겨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뼈를 자랑합니다. 아니, 자기가 죽어서 자기 뼈를 남기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 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땡,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 모두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적용을 해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길게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증인과 증거입니다. 증인이 있냐, 증거가 있느냐. 요즘 가수 정준영의 사건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요. 근데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준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증인과 증거들이에요. 증인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증인과 증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진짜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인과 증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시신을 그곳에다가 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들어있었는데 이때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력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로마 총독을 찾아가요. 그리고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카. 시작. 카카. 예,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에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문내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에게 가서 각하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때에 이 총독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성전, 그 당시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찰, 성전 경비대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도 더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무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에 그 무덤에다 인봉을 했어요. 아예 열어볼 수 없게 이 인봉을 하고 그리고 굳게 지켰어요.
안에 신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켰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누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무덤에 빈 무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은 그곳에 그러니까 문을 잠궜죠. 안에서 잠근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사람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3차원의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3차원은 물리적인 시대입니다. 물리적인. 그래서 사람은 물리적인 공간을 받아요. 저는 여기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근데 4차원 영의 세계는 이게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지도 않으셨는데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나중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봤다. 우리 정말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내 손가락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 못 잡은 손가락 혓바닥을 내가 넣어봐야 된다. 내가 너가 그래도 확인이 된다. 창자국난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야지 나는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런 말을 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위에 넣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보고 믿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아이들에게 가끔가다 그렇게 물어봐요. 야, 너 엄마 아빠가 진짜 네 엄마 아빠야? 기라는 거예요. 너 봤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낳아주신 거 봤어요? 네. 어떻게 봤어? 다운이는 사진으로 봐서 그게 애가 네 아닐 수도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요즘 사람 얼굴도 다 바꿔놓는데. 그래도 키워주시니까. 키워주셨는데 불쌍해서 그러다 키워줄 수도 있지. 그래도 엄마 아빠예요. 그래도 엄마 아빠야? 너 그걸 믿어? 네.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인 줄 압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증거가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증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증인이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증인이지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다 봤는데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증인들, 그것을 본 증인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대부분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에 거기서 그걸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을 던져서 죽여서 다 증인이 되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된 거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생생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6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6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라면 6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쉽게 우리 읽어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전파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거요. 이거 다 헛것이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두 번째 시작. 믿음도 다 헛것.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 믿음 다 거짓말. 쓸모없는 것이 돼요. 다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 증거자들은 다 모자라. 저는 여기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왜? 없잖아요.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은 우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 어느 방법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어떤 종교라도 어떤 경전이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 내용이 있으면 갖고 보세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다. 여러분들 다 끝나요. 지옥과 소용없어요.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망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자들이에요. 여섯 번째 시작. 복음 증거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는 진짜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성을 가지고 6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그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기 종교가 되고 목사를 비롯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가짜가 되고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다 헛짓이다. 전라도 말로 뻘짓이라는 말이에요. 뻘짓이요. 헛것이요. 헛것. 소용없는 것이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오늘날 교회를 가는데 애가 세장에서 새를 어떻게 한 마리 잡았어요.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참새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닭장에 먹이를 넣으면 동네 참새 와서 다 먹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잡아갖고 어렸을 때 생각하고 잡아갖고 그 사택에 놓은 난로에다가 참새를 거먹어봤어요. 근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 옛날에 먹었던 그 참새 맛이 아니에요. 엊그저께서 이제 한 마리가 걸려갖고 다리가 걸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근데 내가 흥부도 아닌 것이 그거 다리 끄집어 내가고 이빨로 끊어서 해갖고 날려보내줬다니까. 한 아이가 새를 잡아서 새장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식량에 갖고 놀다가 죽일 거예요. 라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돈 주고 사고 그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부활절을 맞는데 그는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소년이 새를 괴롭히듯이 괴롭히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히며 쌍마 방법으로 가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부활은 없어. 죽으면 땡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그냥 인생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 즐기다가 살다가 죽으면 땡이야. 그렇게 죽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매화의 옛 근거에 핀 꽃을 통해서 시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저 돌틈에 낀 그 꽃잔디 한번 가서 보세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실 있는 창서리에 숨겨졌던 꽃잔디. 근데 이 4월에 그 꽃잔디가 푸른 꽃을 피우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 꽃들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매화의 옛 근거리 죽은 것 같은 그 끝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시린 눈앞에 그 창소리 앞에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돌틈의 꽃잔디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믿음과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깊이 간직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부활 신앙, 천국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래요? 그러면 애들은 뭘 하잖아요? 잘 살래요. 잘 사십시오.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보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어야지 삽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나태와 게으름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활하시고 소망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랑이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다시 부활하고 헌신이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는 부활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